예. 오늘 아모스 개론입니다. 온라인이죠, 아마대로. 아모스 1장 1절부터 9장 15절까지. 아모스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오늘 동조 커피 탔나? 아니. 아모스 4장 12절. 커피 잘 탔네요. 아모스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네. 아모스의 요절이죠. 네.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아모스를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생명의 신으로, 그리스도의 신으로 누구나 알고 읽는 바가 되도록 인도하실 간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희 속에 풍성히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아모스를 공부합니다. 아모스는 뜻이 짐을 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짐을 지는 사람, 벌든, 짐을 지는 사람이란 뜻인데 원래 드고와 고원에서 목축을 하며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모으던 농부였습니다. 대언자도 아니고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자신이 스스로 말해놓은 농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모스는 이 대언자로 인정을 잘 못 받았죠. 출신이. 그래서 아모스 1장 1절에 시기가 나옵니다. 유다왕 우시아 시대, 유다왕은 우시아,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이 말이 뭐냐면 여로보암 2세란 말입니다. 북왕국의 초대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죠. 지금은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고,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드고에 가축 치는 자들 가운데 그 아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말씀들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가 살던 시대적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의 직업은 목축과 양자업이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이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이 말은 집안이 그랬다는 말이죠. 다만 나는 가축 치는 자요. 가축 치는 자의 목축업이죠.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는데 농부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모로 취하심이 없습니다. 목동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것이나 가축 치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던 아모스를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아모스의 본래 출신은 남왕국 유다였는데 북왕국이 망하기 약 25년 30년 전에 북왕국의 사마리아와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였습니다. 남왕국에서 유다에서 북왕국으로 간 선교사였어요. 주님은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유다에서 베델로 가서 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곳에 주의 말씀을 전갈 대언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의 설교는 주로 의에 관한 겁니다. 의. 아모스함 의입니다. 의. 아모스가 전하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그렇게 할지어다. 굉장히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공평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기 이 구절입니다.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불법과 불의로 넘치던 북왕국의 하나님의 백성들, 북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 하나님의 도절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이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철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의를 행치 않고 불법을 행한다면 그 자체가 불신이고 신성모독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를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디도서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행위,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셔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아모스의 핵심이 이겁니다. 당시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이 북왕국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번성하던 시대였습니다. 시리아를 정복해서 상당히 부유하고 번성하던 시대였는데 영토는 확장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나라 안의 도덕적, 영적 상태는 급격히 타락해 갔습니다. 아모스는 대언자 요나보다 약간 뒤인데 요나가 대언자로서 활동할 때 아모스는 어렸습니다.
호세아 요엘은 그와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요엘은 그와 동시대 대언자였고 아모스의 뒤를 이은 대언자는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아모스는 9장 146절로 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은 4217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특징은 성경에서 쉐풀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딱 한 번 나옵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쉐풀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요즘 아주 흔하게 쓰이는 뭐 쉐풀 할 때 그 쉐풀이 여기 나옵니다. 이는 북왕국 왕들이 베델에 지어놓은 산당인데 이것은 이들의 쉐풀이었던 겁니다. 쉐풀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사도행전에서 총 2번 인용이 되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6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6나라 한번 채봅시다. 1장의 첫째가 누구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1장 3절 주가 이같이 말하나로 다마스코스의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으로 하나요. 3가지 범법이면 3가지고 4가지면 4가지죠. 3가지 곧 4가지 되어 있어요. 이거 잔머리도 많이 나오고 여러가지 이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식이죠. 서너 가지 이 말입니다. 서너 가지. 뭐 대여섯 개, 7, 8개 그러죠. 두세 개 할 때 두어 개 이런 표현. 3가지 곧 4가지 범법.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을 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쇠타자 기계로 길럿을 타자했기 때문이라. 이 다마스커스가 현재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대한 심판을 딱 선포를 하였는데 이들의 범죄는 쇠타자 기계로 길럿을 타작하였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참혹하고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대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째가 시리아에 대한 심판이고 둘째가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죠. 가자의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이 나오죠. 이들은 이스라엘 주민들을 노예로 판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 포로로 잡아서 에돔에 넘겨줬다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신매매하고 포로로 잡아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거죠. 셋째는 두로인데 지금 페니키아죠. 9절 10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느라 두로의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 나오죠. 이들의 죄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어기고 주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전쟁 포로들의 인신매매, 종살이, 노예죄 등에 대해서 주님은 이들을 벌을 주셨습니다. 넷째는 에돔입니다. 11절과 12절인데 에돔의 죄는 11절에 잘 나오는데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그가 칼을 들고 자기 형제를 쫓아가며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 버리고 영구히 분노하여 자기의 진노를 영원히 간직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그들의 죄, 에돔의 죄입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했지만 끝까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섯째는 13절 15절이죠. 암몬입니다. 암몬의 죄입니다. 13절 하반절 13절 보면 이는 그들이 자기 경계를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라. 끔찍하죠. 이들의 잔인성과 탐욕스러운 이기심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막 살육을 한 거죠. 자, 여섯째가 모압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모압의 죄는 뭐냐면 1장 하반절에 모압의 죄가 나오죠.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 석회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라 했죠. 모압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형제 에돔에 대해서 잔인하게 굴었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주님께서 1장에서 2장 3절까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죠. 시리아, 블레셋, 두로, 페니키아, 에돔, 암몬, 모압 이들의 범죄를 지적하시고 너희 서너 가지 죄, 3가지 범죄고 4가지 범죄하면서 주님께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이렇게 죄를 지적한 거지. 내용이 와닿습니까? 자, 2장 4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이제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 관한 이야기였고 2장 4절부터 16절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먼저 유다부터 나옵니다. 유다의 죄가 뭡니까? 유다의 죄 4절 유다의 죄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 유다의 3가지 범법, 4가지 범법을 해놔야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기 이제 죄죠. 그들이 주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짓말 곧 자기 조상들이 따라가던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잘못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유다의 죄. 주님께서 유다에게 형벌을 주시는 이유, 벌을 주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유다의 죄, 이 죄는 사실 그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반복적으로 누적된 죄가 바로 이겁니다. 6절부터 16절은 북왕국 이스라엘 위에만 심판인데 주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좀 훨씬 더 긴 분량으로 상세하게 그들의 죄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2장 6절 하반부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은을 얻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 가난한 자를 팔았기 때문이라. 그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는 땅에 티끌을 탐내며 온유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한 남자와 그의 아버지가 같은 젊은 여자에게로 들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려 하며. 이제 끔찍하죠. 창녀짓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8절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스스로 눕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 종제받은 자들의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주님께서 쫙 설명하시는데 듣기에도 좀 진짜 벌을 받아 마땅한 죄들이죠. 이들의 타락상 끝이 없습니다. 뇌물, 탐욕, 인색함, 간음, 성적 문란, 이기심, 술취함 등 지금 이곳 LA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죄가 이스라엘 사회의 단면이었습니다. 뭐 어느 시대나 비슷하죠. 인간들이 짓는 죄가.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아모스 2장 12절 그러나 너희가 낫사르 사람들에게 포도즙을 주어 마시게 하고 대언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제로 술을 먹이고 대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낫사르 사람은 평생토록 술을 못 마시죠. 포도에서 난 것 자체를 못 마셔요. 낫사르 사람이란 게. 주님께서 낫사르 사람을 일으키면 낫사르 사람들에게 포도즙을 주어 마시게 하고 대언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대언하지 말라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단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므로 전파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종교법을 제정하는 사회였습니다. 북왕국에서는 대언자들이 활동할 수 없었고 당시 대언자들은 남왕국으로 망명을 가야 되었습니다. 아모스조차도 북왕국에서 대언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7장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도 대언하지 말라. 그곳은 왕의 예배처에 왕의 뜰이니라 이러면서 대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넌 남왕국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여기서 대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밑에 눌렸나니. 아모스 2장 13절에 보세요. 주님이 내가 너희 밑에 눌렸나니. 백성들이 주님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눌렸다잖아요. 얼마나 너희들이 지금 이 불법과 죄로 말미암아 나를 짓누르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은 백성들이 짓는 죄의 짐 아래 무겁게 눌리셨습니다. 이 나라가 짓는 죄, 이 사회가 범하는 죄,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각 개개인이 짓는 모든 죄는 주님을 짓누르는, 무겁게 누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입니다. 3장부터 6장은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판을 받는지 그 심판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죠?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가 너희를 대적하여 이런 이 말을 들으라. 여기 이 말을 들으라. 이게 지금 3장 1절에 나오죠. 이 말을 들으라. 4장 1절에도 이 말을 들으라. 5장 전부 다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5장에도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지은 이 말 곧 애가를 들으라. 3장 1절, 4장 1절, 5장 1절이야.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 세 편의 설교를 주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세 편의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평안하고 부유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들의 삶은 현대 자본주의의 꽃을 피운 서구 유럽이나 미국과 비슷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참된 신앙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선택받은 특권을 지닌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랬죠. 이게 뭡니까?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이게 초전 피플이에요. 선민이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면 내가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만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부 그런즉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런즉
내가 너희의 모든 불법으로 인하여 너희를 뭐하리라? 벌하리라. 너희를 벌하리라. 너희의 모든 불법으로 인하여 너희를 벌하리라. 3절입니다. 3장 3절.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이 3장 3절부터 6절까지가 물음표로만 됐죠. 주님께서 계속해서 뭘 물으시죠. 이 물으시는데 이런 물음은 뭐죠? 예, 그건 당연한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걸을 수 없다는 말이죠. 주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그들만 아셨지만 이제 함께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걸을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마귀를 숭배하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들과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지 않는 어떤 자들과도 함께 식탁에 앉으실 수 없고 함께 교제를 나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설령 크리스천이랄지라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를 때 그와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걸어야만 서로 교제가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됩니다. 두 사람의 합의 없이 함께 걸을 수 없고 먹이가 없는데 사자가 울부짖을 수가 없고 5절에 6절에 나팔을 부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백성이 없고 전쟁 나팔이죠. 다음 주께서 행하지 않으셨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을 수 없고 다음 7절에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는데 무슨 일을 행하실 리가 없고 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언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쫙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전부 다 그 핵심이 뭐냐면 결과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이거죠. 결과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고 심판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게 마련이라 이거예요. 아니 땐 꿀도 연기 나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터졌다. 재앙이 있다. 그럼 그건 죄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대언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데는 그의 상황은 죄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뭐냐면 사마리아에는 학대받는 자들이 있고 9절이죠. 궁궐에는 폭력과 강탈을 쌓아올리는 자들이 바르게 행할 줄 모르는 것 10절입니다. 주님이 징벌하시는 날에 그들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베델은 사라집니다. 고관들과 귀족들이 지어놓고 놀던 상아집들과 큰 집들은 없어집니다. 상아집, 큰 집들이 얼마나 이제 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겨울집, 여름집, 상아집 15절에 보면 나오죠. 겨울집, 여름집, 상아집, 큰 집들이 끝이 나리라. 집이 여러 채인 거죠. 겨울에 지낼 집이 있고 여름에 지낼 집이 있고 큰 집이 있고 상아로 된 집. 이거 뭐죠? 주로 이제 파티 같은 거 여는 그런 연애하는 집. 그죠? 이 당시 이스라엘이 최전성기였습니다. 부자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다 끝이 난다잖아요. 다 사라져 끝이 난다잖아요. 전쟁이 나서 끝나는 거죠.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은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에 관한 겁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귀족들, 고관들, 부자들을 뭐라는 거죠?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 암소들 이렇게. 주님은 사마리아의 부자들을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시는데 애들이 탐욕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지식받고 술을 가져다가 마시는 타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암소들아 그러죠. 한국 같은 뭐라죠? 한국 사람 같으면 예, 개들아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 주로 개를 말해. 이 개자식들아 뭐 이러지. 개. 여기는 암소. 예, 암소. 아주 뭐 점자는 그 좀 나은 것 같아 개보다는. 그래서 예. 이들의 종교 생활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 생활은 어떠냐면 4절 5절에 잘 나옵니다.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3년 뒤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감사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자원한 헌물을 드리도록 포고하고 널리 알리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을 너희가 좋아하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 바산의 암소들 사마리아에 있는 종교였습니다. 베델은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한 당이 있는 곳이고 제단이 있습니다. 길갈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왕을 세운 곳입니다. 길갈에서 사울 왕은 자신이 마음대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드리는 경배는 희생물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종교, 자신들이 예배처를 만들고 자신들이 정한 방식대로 자신들이 정한 희생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자 이거야.
그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말씀대로 이들은 이런 걸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뭐 꼭 기록된 대로 해야 되냐?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그걸 받으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임의로 정한 방식을 선호하는 거죠. 오늘날 이 기독교가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자 그러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우리가 마음만 바치면 하나님 다 알아서 척척 받아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이런 걸 좋아해요. 찬양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찬송을 불러서 지들 좋아하는 음악을 고르죠. 자신들의 몸을 흔들 수 있는, 자신들이 흥분할 수 있는 음악을 골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 자신들을 좋아하는 거. 예전에 우리 집에 제사를 지내면 우리 이제 제일 큰 형수 딱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이제 제사를 주도하는데 절대로 제사 그 형식에 얽매이질 않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올려. 그래가지고 그 제사를 딱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자. 그러면 죽은 놈이 뭘 와서 먹겠냐. 다 우리가 먹자고 하는 거지. 이랬다고. 내가 야, 이 혁신이다. 우리 형 최고다. 다 우리 먹고 싶은 거 골라서 올리는 거지. 뭐 귀신이 어디 있고 조상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럼 완전히 그런 맛 죽을 맛이지. 야, 이렇게 깨어있는 분이 우리 집안에 드디어 들어오셨구나. 그걸 깨어있는 거, 진짜 깨어있는 거 맞아요. 어차피 우리가 먹자고 지내는 거지. 사실은 뭐 귀신이 있고 뭐 조상이 어디 있냐 이거야. 이야, 그 진짜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그렇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야. 다 우리 좋자고 하는 거지. 오늘 교회도 비슷합니다. 자기들 성찬 시간 나고 포도주 담근 가면 봐요. 기가 막히게 담글려고 애를 써요. 그게 우리가 마실 술이니까. 그리고 포도 잘 해가지고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지역 포도가 좋다고 잘 담아서 그냥 성만찬 하는 날 그냥 또 한 잔 취해버리지. 그냥 마시고 살짝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취해버려. 잘 담궈졌다 그러면서 홀짝홀짝 마셔야 되고 그러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감사의 희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그지? 이것을 너희가 뭐한다? 좋아하느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오늘 크리스천들도 자기들이 정한 예배 방식, 자기들이 정한 시각, 모든 자기들이 정하고 싶어합니다. 그걸 뭐라 좋아한다고. 음악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 모든 성경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경,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불법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불법이에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주님 이들에게 기근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딱 찾아보세요. 아모스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 5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란 말 앞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이 말은 뭐죠? 회개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주님께 회개를 거부한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첫 번째 6절은 뭐죠? 주님 뭘 하셨어요? 그들에게 기근을 보낸 겁니다. 기근을 보내도 돌아오지 않고 8절은 비를 이제 적게 보냈죠. 물이 부족해도 돌아오지 않았고 9절은 뭐죠? 마른 병과 곰팡이와 털벌레가 농작물 삼키게 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10절에는 주님께서 역병을 보내고 칼을 보내서 젊은이들을 죽이고 말들을 빼앗아가고 시체 썩는 냄새가 그 도시에 진동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강도가 심해지죠. 11절은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이스라엘 중 일부를 무너뜨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은 불타는 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다루셨지만 여기 5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다루시는데 그들의 반응은 하나 같아요. 그 뭐죠?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그들의 반응이죠. 어떤 경우에도 회개를 알지 못했고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 4장 12절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 아모스 5장은 애가입니다. 애가. 5장 1절에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지은 이 말 곧 애가를 들으라. 이스라엘은 지금 이 물질적으로는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애가를 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재앙과 심판에 대해 선포하신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얼마나 엄청난 심판인지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만 남는다는 겁니다. 90%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그냥 3분의 1, 4분의 1도 아니고요. 90%가 죽어요. 그렇죠? 90%의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그렇다면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피할 길이 뭡니까? 이런 재앙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주님께서 피할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5장 4절, 6절, 8절, 14절, 4절에 나옵니다. 주님 무려 이 한 장에서만 4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찾으세요. 4절, 6절, 8절, 14절에 반복해 나온 한마디 뭐죠?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아모스서가 아주 독특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재앙과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주를 찾고 돌이키면 주님 역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내린 심판은 하나님만이 거두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만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4절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게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10명 중에서 9명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막거나 그 전쟁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이것입니다. 8절 봅시다. 너희는 7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사마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둡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런 분을 찾으라고요. 찾으라고. 그죠? 그런 분을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라. 그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죠?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너희 왕도 아니고 너희 중에 누가 아니다. 그죠? 주 하나님이다. 이거죠. 이들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바알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말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꿔야 됩니다.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고 불의를 버리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4절 너희가 살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뭐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것 같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를 지어 선포하신 대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실 수 있고 모두 다 용서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건질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피하는 방법도 선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을 선포할 뿐 아니라 지옥을 피할 방법, 뭐죠? 복음을 선포해 줍니다. 죽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함께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선포할 뿐 아니라 복을 선포합니다. 죄에 대해 선포할 뿐 아니라 의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결코 한 가지만 선포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복음만 선포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정죄만 선포하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책망을 선포하면 주의 위로도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은 자들을 배척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고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와 사랑의 친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모스의 대언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심판과 저주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 도덕적으로는 파멸 직전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자, 7절 5장 7절입니다. 판단의 공의를 쑥으로 바꾸며 땅에서 의를 버리는 자들아. 판단의 공의를 쑥으로 바꾸며 땅에서 의를 버린 자들. 이것이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 멸망하는 국가의 사회와 특징은 의와 불의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선과 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영적 기준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보다는 좋고 나쁜 것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해도 옳습니다 해야지 좋습니다 그러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나쁨이에요. 좋고 나쁘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고 상대적 기준만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 저주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세상은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선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곧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의 가치관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마저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꾸짖는 자들을 미워하며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싫어하는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싫어했고 올바른 설교자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책망을 중히 여긴 자는 분별이 있는 자입니다. 잠언 15장 5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 분기를 멸시하거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습니다. 잠언 15장 10절에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주님은 이들에게 주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날이 이교도들에게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주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고 어두움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21절에서 23절은 의가 없는 종교행위, 믿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의식은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21절 23절 내가 너희의 명절 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 언물과 너희 음식 언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언물로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내 현악기의 곡교를 내가 다시는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너희의 명절이었죠. 너희의 명절, 너희의 집회, 전부 다 너희의 음식 언물, 너희의 살찐 짐승, 너희 노래 소리. 주님께서 계속 하는 소리가 뭐죠? 너희죠. 내 현악기 곡죠. 나의 명절, 이게 나의가 아니라 너희의죠. 너희. 계속해서. 주의 명절, 주의 엄숙한 집회가 아니라 너희의 명절, 너희의 집회, 너희의 번제물, 그래서 너희의 이런 주님이 그들을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모이는 명절들, 집회들 물론이고 헌물들을 일체받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드리는 찬양도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 의식과 종교와 믿음이 없는 행위로 드리는 예배고 헌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거죠. 24절입니다.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율법에 따라 헌물을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기 전에 바른 마음을 가진 것은 더 중요합니다. 율법의 형식보다 정신은 더 중요합니다.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네가 지금 뭘 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다.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what we do, 우리가 하는 뭐가 아니라 what we are,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은 말하기를 잠언 21장 21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인데 또 사악한 생각으로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사악한 자는 그가 희생물을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헌물을 바치든 그 무엇을 해도 주께 가증한 겁니다. 이것은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4장 5절 실절에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시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주님께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첫 번째가 뭡니까? 가인이었어요. 가인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거예요.
가인에게 관심을 안 가지니까 당연히 가인이 드리는 헌물에도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주님은 가인의 헌물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이 잘 행하면 주님은 가인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그의 헌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주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 후에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영적 희생물을 다 받으십니다. 자, 6장으로 갑니다. 6장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부유하고 평안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이들의 물질적, 경제적 풍요로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들의 삶이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그들은 상아 침상에 눕고 자기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양간 한가운데서 송아지를 꺼내 먹고 현악기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그 4절이 경제적 부유함이면 5절은 먼저 문화적 풍요로움이죠. 현악기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다윗같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창안하고, 문화 진흥, 예술의 발전. 그죠?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으뜸가는 기름으로 자기 몸을 바르면서도 요셉의 고통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으뜸가는 기름으로 자기 몸을 바르면서 얼마나 삶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모두가 태평성대라고 칭송하는 살기 좋은 사회, 이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말이죠. 그러나 이런 날들이 그리 오래 가지 않답니다. 7절부터 11절은 이들에게 닥칠 참혹한 전쟁의 심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첫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려니 기지개를 켠 자들의 연회가 없어지리라. 주님께서 쫙 11절까지 심판을 말했죠. 심판을 보면 11절. 보라, 주가 명령하여 그가 큰 집을 쳐서 부서지게 하고 작은 집을 쳐서 갈라지게 하리라. 그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몇 평짜리 저택에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죠. 다 갈라지고 부서집니다. 집들이 그렇게 좋아요? 안 그래요? 집들이 너무 좋아. 큰 집들 쫙 보면 난 언제 여기 한번 사나 싶은데 캘리포니아도 빅원이 한번 오면 어떻겠어요? 야, 그거 볼만하겠죠? 그땐 집 없는 사람들이 아마 뽀으로 좋아할지 몰라. 집 있는 사람들은 지진보 만들어 놓은 사람은 미칠 거예요. 몇 백만 불짜리 집이 막 다 날아간다 생각해봐요. 주님께서 그 이유가 왜 그런다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집에 남자가 10명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의의 열매를 독초로 바꾸었도다. 12절 하반부에 나오죠. 이것이 바로 니들이 한 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7장으로 갑니다. 7장부터 9장은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5가지 환상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할 게 아모스 공부할 때 이게 나옵니다. 5가지 한번 밑줄을 쳐봅시다. 첫 번째 환상은 7장 1절부터 3절이 뭐죠? 주께서 아모스에게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면 뭘 보여주셨죠? 첫 번째가 메뚜기 환상입니다. 메뚜기를 보여주셨어요. 풀이 막 자라는 시점에 주님께서 지으신 메뚜기들이 와서 모두 먹어 치워버리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모두 굶어 죽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모스는 이 일이 이스라엘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했고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이거는 스킵 안 하겠다. 둘째로 보여주신 게 뭡니까? 4절부터 6절은 불입니다. 주 안에게는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뭘 보여주셨어요? 불이죠. 불로 싸우려서 부르니 불. 이런 극심한 감옥을 말하는데 간과 호수는 물론이고 생을 모두 다 말려버리는 그런 불입니다. 온 땅에 임할 가뭄의 재앙을 본 아모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중보를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주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셋째 7절부터 9절입니다. 이번에 뭐죠? 또 주께서 보여주셨네요. 그분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는데 뭘 보이셨어요? 이번엔 다림줄이죠. 주님은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그것을 두고 다시는 그들 곁을 그대로 지나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들을 재어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달아보고 재어보고 측량해보겠다는 거죠. 주님께서 왕국이나 사람들을 다 달아보시는데 그는 측량기구와 추와 다림줄입니다. 추는 뭐죠? 저울이죠. 다림줄은 자입니다. 자. 추는 무게를 달고 자로는 길이를 재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에 열왕기하 21장 13절에 내가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의 집의 추를 예루살렘 위에 팽팽히 잡아당기고 또 사람이 그릇을 짚고 씻어서 뒤집어 엎은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으리라. 추와 줄입니다. 줄과 추.
그 달아보면 부족함이 드러나고 재어보면 삐뚤거나 모자란다 이거죠. 주님께서 바빌론 제국을 심판하실 때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메네메델 대겔 우바르 시인할 때 그 대겔이 뭐죠? 왕을 저울에 달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달아보면 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우린 다 모자라요.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다니 이 말이죠. 영광이 부족하다니 이 말이에요. 시편 62편 5절에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 달아보니까 가볍다 이거예요. 로마 3장의 3절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하다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똑바르게 행하는지 그 행동들을 재어보셨을 때, 또 달아보셨을 때 그들은 한참이나 굽어 있었고 모자라던지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모스는 이전과 달리 이스라엘 위에 중보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대적하며 그를 베델에서 추방하고자 했습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들은 아모스의 대언을 정확히 듣고 이해했습니다. 몰라서 못 믿은 것이 아닙니다. 못 들어서 못 믿은 것도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 못 믿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다만 이 말씀을 싫어했고 믿기 싫어서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왕을 대적했으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다고 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이 아모스가 지금 북왕국에 와가지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구나, 민심을 중용하게 하고 있구나, 비애국적인 비민족 반민족적인 일을 행한다는 비난을 하면서 그에게 베델을 떠나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2절 13절 12-13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오 너 선견자야. 선견자가 대언자입니다. 오 너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또 대언하지 말라. 그곳은 왕의 예배체 왕의 뜰이니라 하니라. 베델은 왕의 예배체고 왕의 뜰이다. 아마샤는 베델의 대언자로서 아모스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가 계속해서 대언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집안이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아마시아 집안이 아주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다고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마시아의 아내는 도시에서 창녀가 되고 아마시아의 아들 딸들은 칼에 쓰러져 죽고 그의 땅은 줄로 나누어지고 그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를 대적한 거짓 대언자의 말로는 주님께서 생생하게 그대로 기록해 두신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예. 다시 아모스 7장 14, 15절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은 아모스가 와던 뭐냐? 소명입니다. 소명, 콜링, 임무. 하나님 아모스에게 북왕국에 대해서 대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에서 북왕국 베델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 가축을 치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양떼를 따라가다가 주께서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이 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복음 전파자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8장으로 갑니다. 8장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인 네 번째 환상으로 여름 과일 바구니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은 이 하이츠, 이게 끝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음이의어입니다. 동음이의어. 여름 과일을 보여줬다는 말인데 뭐냐면 그 발음이 끝이란다. 끝. 그 끝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2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과일이 익어가면 뭐가 되죠? 과일이 익어가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수확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름 과일을 수확할 때가 된 것처럼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의 때가 다가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은 이들이 행한 죄와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행한 행위 중 단 하나도 있지 않으시고 모두 다 심판을 하시는데 7절 보면 주께서 야곱의 뛰어남을 두고 맹세하시되 반드시 내가 그들의 행위 중 어느 것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딱 나오죠? 예. 11절부터 13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서 목회자들이 자주 설교하는, 저도 몇 번 설교했던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 어떤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하나님은 처음에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나 식량이죠. 불, 가뭄이나 이런 재앙을 보내지 않으시는 대신에
말씀에 대한 기근과 갈증을 이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여서 지식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진리의 지식은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물리학, 천문학 모든 게 다 발전이 있고 놀라운 지식의 증가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다 제어할 수 있는 줄로 알고 마침내는 못할 것이 없다. 뭐 이런 수준에 지금 막 도달할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 불가능이 없는 시대가 올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늘고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인공강우를 함으로써 가뭄을 해결하고 사막을 옥토로 바꿀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주님과 기근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은 망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영적 기근과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부터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막 방황을 합니다. 철학에도 심취해보고 히피가 되어 방황을 하기도 하고 동양 종교에 빠져보기도 하고 힌두교나 이런 요가를 해보기도 하고 티베트 종교나 고승들의 그 불교의 가르침이나 노장사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무라일치니 뭐 자연과의 뭐 동화니 뭐 별의별 것 하면서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아니면 또 신비한 마술이나 접신이나 점성술이나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버리고 기나 기수련이나 단전호흡이나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마음 수련이나 별걸 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빠져들면 들수록 이 정신적 공허함과 갈증은 더 커지기만 합니다. 사교들이 횡행하고 무속이 넘치게 됩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오면 영적 줄임과 갈증으로 빚진 아이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런 날 속출하게 됩니다. 그게 먼 미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벌써 넘치고 있는 거죠. 그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믿어도 성경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영체험입니다. 영체험. 영체험이란 게 뭡니까? 마귀체험이거든요. 그게 마귀체험이에요. 은사체험이란 게 사실은 이 마귀체험입니다. 그런 거 하겠다고 그게 신령한 줄 알고 또 교회에서 아주 유행하죠. 유행. 말씀이 기갈에 들릴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 말씀이 없어도 말씀이 없는 줄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요? 성령 시대라잖아요.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죠. 자, 9장으로 갑니다. 아모스 마지막 9장. 9장은 앞에 네 가지 환상과는 달리 아모스가 제단 위에 계신 주님을 본 겁니다.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내가 보니,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위에 서서 이러시되, 주께서 제단 위에 서 있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제단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뵀습니다. 주님께서 제단 위에 서서 말씀하신 것은 심판이 주의 집에서부터 집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8절 9절은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압축지로 요약해 둔 말씀인데, 자, 아모스 9장 8절 9절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은 죄를 짓는 왕국에 있나니 내가 그 왕국을 지면에서 끊어 멸하려니와 야곱의 집은 철저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명령하고 채로 곡식을 채질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집을 채질하리라. 그럼에도 가장 작은 알갱이조차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실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민족들로부터 채질을 당했습니다. 채질 해보셨어요? 채질을 당했다고. 지금도 까닭없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넘치도록 많이 존재합니다. 요즘 이스라엘 전쟁 보시죠. 전 세계가 이스라엘 욕하는데 제일 또라이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욕하는 또라이들이 이스라엘이 폭격으로 막 민간인 살해한다고 그렇게 욕하죠. 그것만큼 언론의 유언비어가 없어요. 오늘날만큼 언론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여지가 없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이 앞을 놨어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으면. 당연하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게 군인이 존재 이유지. 근데 하마스는 무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들이나 애들 앞태워요. 그 나라 특징이 뭐만 자겠어요? 자기들 무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 폭탄, 어린애하고 여자를 앞에 세운다고?
당연히 살상이 일어나죠. 그럼 미친 나라가 이제 싸우려면 군인이 싸워야 되는데 민간인을 앞세우고 항상. 그럼 민간인 죽었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공격도 자기들이 먼저 하고 전법도 뭡니까? 자기들 군인이 민간인 뒤에 숨어 있어요. 군인이 민간인 뒤에 숨어서 싸워요. 그 군인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인도 죽겠죠, 당연히. 민간인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럼 민간인 죽였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살인자라 그러고 말이죠. 살해자라 그러고. 세상에 그런 미친 나라가 없는데 문제는 그런 전술 전략을 쓰는 그 나라를 미친 나라라고 말해야 정상이죠. 근데 누굴 미쳤다 그래요? 이스라엘. 한국 언론도 그러더라고요. 한국조차도 이번에 보니까 그런 미친 놈들이 없어요. 이야, 정말 그건 진짜 기가 찰 노릇이지 아니죠? 그 까딱없이 이스라엘 욕을 하고 말이죠. 체질을 막 이스라엘 집을 체질하리라고 하잖아. 그 내가 명령하고 채로 곡식을 체질한 것 같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집을 체질해라. 어느 나라는 이스라엘을 막 체질해요. 이스라엘을 놓고 막 체질한단 말이죠. 까불고 말이죠. 그 실로 이스라엘이 당한 이 민족들마다 당한 지금 이스라엘 뭐 프랑스에서 이집 반이스라엘 정책, 뭐 독일에서 뭐 아니면 유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막 시위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무슬림이 워낙 많으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무슬림이 설치는 거예요. 막 대사관에 막 불 던지고 막 병 던지고 뭐 폭탄 던지고 하는 게 전부 다 프랑스 내에 있는 무슬림이라고. 프랑스가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내에 있는 무슬림이 하는 거죠. 워낙 무슬림이 많아요. 유럽이 무슬림을 그냥 막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이제 혼쭐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다 지금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 사진을 찍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걔들 다 유럽 사람인지 무슬림인지. 지금 뭐 그런데 어쨌든 뭐 나라 그 꼴이 그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이 세상에서 키질당한 후에 주님께서 친히 일으켜 세우심으로 다시 회복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11절부터 14절 말씀. 11절부터 14절에 그들이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에 무너진 것을 막으며 내가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려니 쭉 나오죠. 그날에 하면 언제죠? 예,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절 13절에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구원에 대한 교리를 결정할 때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은 주님 주신 땅에서 뽑히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더 이상 뽑히지 않는다. 주님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십니다. 모든 대언서의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입니다. 특히 이 소선지서는 더하죠. 주님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십니다. 모든 대언서의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뭐다?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들의 바랄 것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만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해 나가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쁨이요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건축하시는 건축자신데 교회의 건축자시죠. 이스라엘의 건축자시고 교회의 건축자시고 세상 정치가나 종교가들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사실은 킹덤 빌더스죠. 주님이 왕국의 건축자시고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것은 그들이 남은 자들과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람이라고 했죠. 이들이 누구죠? 천년왕국의 시민입니다. 이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 7년 대 1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람이라. 이스라엘이 머리가 된다.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해서 아모스를 간략하게 아웃라인을 잡았습니다. 아웃라인 잘 잡힙니까? 잘 잡혀요? 오늘 요것으로도 아모스 내용은 이렇게 돼 있구나 충분히 감이 잡히죠. 자, 다음 시간부터 본문 1절부터 본문에 갑니다. 오늘은 게으름만 아웃라인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늘 이제 좀 선명하게 이에 파악하고 또 말씀을 잘 깨닫도록 간구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과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제가 잘 듣고 깨달아서 늘 저희가 주님과 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몸 안에서 저희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거룩히 구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비합니다. 아멘.